시편 130편에 보면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매년 너희는 3번씩 주 앞에 보이라고 해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남자들이 올라갈 때마다 내내 부르며 가는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면, 찬양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또 이 찬양도 곡조 붙은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와 내 주변에 노래를 함으로 들리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1년에 한두 번씩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좀 다시 살펴보면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 오늘 시편 130편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 1절에 보면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깊은 곳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고난과 고통과 심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깊은 곳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부분 이때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고 그 원인은 죄나 불순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깊음 속이라는 이것은 요나가 불순종하고 그걸 결과로 생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떤 고통과 절망을 표현합니다. 그 깊음 속에서 요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0편도 마찬가지로 이 대개 성경의 이 130편의 배경은 아마 포로 생활일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죄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해요. 이 기도가 바로 요나의 회개의 시작입니다. 시편 130편 3절에도 이 회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걸 좀 쉬운 우리말 성경 번역에 보면 여호와여 만일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오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로 번역을 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깊은 속도 다 살피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이건 죄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겠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악한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표현이죠. 지금 시편 130편의 기자는 자신과 민족의 죄로 인해서 이 깊은 상황 가운데 온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왜 이렇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새삼 이렇게 몸서리치게 느껴집니다.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정말 악하다는 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마음 깊숙한 다른 곳에서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문득문득 보고 어느 날에 막 꿈에도 나타나요. 저의 교만함이 꿈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야,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 죄 많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데 얼마나 질리실까,
얼마나 견디기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30편 3절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지적하시면 누가 그 앞에 서겠냐는 이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그 인내와 사랑에 정말 요즘 새로운 감격이 있습니다. 죄 때문만이 아니라도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잘 알기 때문에 내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그게 하나님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만 알지 우리 주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꼭 내가 잘못 안 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원인이 있겠죠. 지금 시편 130편 기자는 이 노래를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이 고백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어려움에 상관없이 3절의 고백,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우리도 이 주의 전에 나올 때 130편 3절의 이 고백을 저는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이가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내가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라면 우린 시편 130편 2절의 간구를 해야 되겠죠.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죄 가운데 있어도 이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고백과 간구가 있는 사람들은 시편 130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여러분, 제가 3절을 읽으면 여러분은 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목이 곧없고 교만한 백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지네들이 언약해놓고 그 언약을 먼저 배반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심지어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패역하고 못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시편 86편 15절은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미가 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30편이 나온 겁니다. 시편 130편은 이 사유하시는,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만드는 시편입니다. 제가 꼭 저와 여러분께 강조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목적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이 용서하심은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즉시 기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게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면 주님께 받는 복들이 더 많아진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악용을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또 용서할 거야, 걱정하지 마, 회개하면 되지 뭐 라는 계산을 깔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즐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용서, 회개의 열매는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어 라고 자기 최면 걸고 걱정하지 마, 다 용서받았어 하는 게 참된 그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열매가 맺혀야 그게 참된 회개고 사유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범죄의 빈도수가 주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나를 더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더 기쁘게 순종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정말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회개는 기가 막히게 매번 하는데 갈수록 그 죄의 횟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면 자기가 알아요. 제가 압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그 죄를 선택한다는 거고 그 죄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이 죄의 심각성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그 죄를 즐기고 선택하는 이 빈도수가 늘어가고 있는데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죄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계속 더 빈도수가 늘어가서 결국 내 인생의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이 그 증거예요. 만약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안에 조그만한 찔림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럼 어떡하지?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진짜 소망 없는 사람은 찔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예배에 나오실 때 사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를 더 경외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답이 시편 130편 5절에 나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용서하시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냐 하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상태, 주의 말씀을 바라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상태가 되길 원하십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 가면 밤새 경계 근무 쓰고 아침 오기를 진짜 뼈 빠지게 기다립니다. 다른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 경우보다는 좀 약하지만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할 때가 있어요. 비행기를 오래 탈 때. 여러분, 비행기 오래 타고 그 좁은 좌석에 앉아 있으면요, 온몸이 아픕니다. 지금 특별히 저같이 큰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그러면요, 도착하기 한 서너 시간 전부터 빨리 착륙 좀 해라, 다리 좀 쭉 뻗고 자게. 이게 너무 기다려져요.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소생케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주의 입에서 떨어지고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은 가장 황홀하고 완벽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은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사랑, 그렇게 넓고 깊고 높고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보러 나올 때 여호와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영광을 보도록. 그래서 시편 130편을 통하여 이 저자가 당당하게 명령하면서 선포하는 것은 7절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풍성한 속량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사랑, 은혜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속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노예를 내준 주고 또 돈 주고 사서 그 노예를 다시 자유케 하는 게 속량입니다. 시편을 통하여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 이 시편 130편을 반복해 부르게 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 속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에 새기게 해서 선포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선포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8절 마지막 절이에요. 그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화목제물로 삼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풍성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고 풍성한 속량이십니다. 그게 신약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그 혜택을 본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과 골로새서 1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 130편을 반복해 부르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사랑의 하나님, 속량의 하나님인 것을 세뇌시킵니다. 심겨줘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30편은 첫 번째 기쁨 가운데 있는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풍성한 속량함을 받은 것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속량하심이 풍성한 속량함이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그 복 받게 해달라고 이 시편 130편을 이번 한 주 하루에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 풍성한 그 속량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